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땅에 어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집중하여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 뿌린 자가 뿌린 씨가 일부는 길가에,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또한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본문에 나왔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가시로 인하여서 이 자라는 것이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이 되셔야지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제목과 같이 씨 뿌리는 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농사법은 씨를 정말 이렇게 흩어 뿌렸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이제 농사 짓는 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은 이 땅을 파서 거기다 씨를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유대 땅은 저희가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 막 씨 뿌리는 것처럼, 소금 뿌리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씨를 이렇게 흩어 뿌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전통을 전제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씨를 흩어 뿌렸기 때문에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려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곳에 씨가 떨어지지만, 씨 뿌린 자는, 정작 씨 뿌리는 자는 지금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아무데나 될 대로 되라면서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씨는 분명히 여러 곳에 떨어지고 있지만 씨 뿌리는 자는 그 씨를 좋은 땅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 좋은 흙, 좋은 땅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곳저곳의 씨가 중구난방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귀에, 그 마음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또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귀와 마음에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제자부터 큰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다양한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구약의 이사야서의 본문을 갖고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께서 또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이 모두 좋은 땅,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 씨앗을 받아서 100배 헷갈리네요 갑자기 100배, 60배, 30배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소수만 딱 모아놔서 소수한테만 속삭이듯이 이 말씀을 열매 맺을 만한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 아셨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이곳저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할 그 땅들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좋은 땅에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전도와 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다 믿나요? 또한 우리가 전한다고 이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면서 재정과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고 그 땅에 다 좋은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땅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서 전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지만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그 사람들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머리 둘 곳 없이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씨 뿌리는 자가 돼서 유대 땅과 그 인근 지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 땅에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된 소식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여전히 이 말씀의 씨앗을 멈추지 않고 뿌리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땅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땅이신가요? 과연 내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는지만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난 좋은 땅이 아닌가? 나도 인생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내가 말씀 듣는 대로 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더 보기 원하시고 더 듣기 원하시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뉴스나 신문기사,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씨앗을 사모하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씨앗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에서 먼 것 같고 주의 약속은 더디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기쁨과 복을 이전에 맛보셨기 때문에 당장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 좋은 땅의 기쁨,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과 말씀을 볼 수 있는 복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것이 좋은 땅인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 성경은 그저 문자이고 저 먼 중동의 역사의 기록일 뿐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꿀송이보다 달고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도 나를 지쳐 쓰러져 무너져 버린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셨고 좋은 땅이 이미 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추악의 가시와 돌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의 밭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되어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볼 수 있고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며 더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을 거듭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우리가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찬양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좋은 땅 되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 수 없는 가시밭, 돌밭, 길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며 비록 이것이 우리 배에 쓸지라도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복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분이 아니라 신분으로 찬양팀의 역할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